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진리에 대한 현실 대응에 대해서 지난번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현실의 대응을 해 나갈 때 진리가 변질된 현실, 진리의 변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64페이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동그라미 안에 1번 진리의 변질에 대한 대응. 물론 두말할 것 없이 이것은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 대응은 어디까지나 수단이 아니고 목적으로서의 가치에 한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적이 있이 살아가는 것과 목적이 없이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죠. 그냥 목적 없이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것은 동물적 생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바탕에서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목적이 없이 사는 삶은 동물적 삶이다. 그러면 동물적 삶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삶이란 뭐냐? 그것은 본능이 아닌 이성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성적 판별에 의해서 이것이 이것보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치 매김을 해놓고 그것을 그 가치론, 최상의 가치, 최고선, 최상의 가치 있는 그 가치를 하나의 목표로 정해놓고 그걸 내 삶에 목적화해서 살아가는 삶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치는 물론 진리여야죠. 진실된 것이어야 되고 참된 것이라야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건데 이미 우리 학문세계에서는 진리를 이미 포기해버린 겁니다. 참된 진리, 불변의 진리 이것은 이미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삶 자체가 목적, 즉 가치 있는 목적을 향한 삶이 아니라 그냥 본능에 의한 삶. 그래서 그런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내 멋대로 살아라 하는 것도 내 멋대로 살란 말은 내 본능대로 그냥 살아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다 지금 살아라. 그걸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각각 자기 개개인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멋대로 살아라 하는 이런 삶,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결국 위태로워지고 목적이 없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본능적으로 감성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성을 되살리게 되면 갈등이 심하니까 이성을 살리려면 이성적 기능을 활용하며 살려면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없으니까 이제는 그래도 과거에는 종교에 어느 정도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과학의 희망을 가져보다가 과학마저도 종교의 희망을 가져보다가 종교마저도 이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종교도 이제는 남의 종교 비판하지 말아라. 왜? 절대 진리란 없으니까. 다각자 자기 종교.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말을 아주 신사적인 언어처럼 받아들여요. 왜 남을 비판하느냐? 남의 종교를 왜 비판하느냐? 이런 말이 맞아. 그건 남의 종교 비판하면 안 되지. 남의 종교 비판하는 것은 너무 외골수적이고 너무 에고이스트한 것, 자기주의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걸 용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 비판을 하지 말란 말은 절대적인 건 없다는 얘기예요. 종교도 이미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원화 종교라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자. 그리고 이 모든 종교가 다 서로 그냥 하나 되자. 서로 남의 종교 비판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너는 나 인정하고 나는 너 인정하고 그건 이제 다원주의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래서 이제 여기에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구태여 뭔가 얻으려고 뭔가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찾아보았댔자 그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라 그거예요. 뭘 그렇게 이것이 참이고 거짓이고 따질 것도 없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고 따질 것이 없다. 다 상대적인 것이다.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처량한 거죠. 그래서 쉽게 자살하는 이유도 나 싫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뚜렷한 인간의 절대 목적이 없는 거니까 살다 보니까 괴롭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내 모든 인격도 내 모든 자존심도 다 망가져 버렸다. 살기 싫다. 그러니까 쉽게 자기 목숨 내 던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오늘 쉽게 나오는 거고 요즘 청소년들의 자살 비율도 높아지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달리 목적을 뚜렷이 가지고 불변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인데 그 불변의 목적이 있느냐?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왜 없느냐? 진리가 없으니까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기독교는 이걸 제시해줘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가치론의 목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제가 몇 달 동안 이 가치론 강의를 하는 이유는 기독교는 반드시 인간이 살아야 되는 절대 이유를 밝혀준다는 말은 불변의 절대 삶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게 종교지. 그걸 못 해준다면 무슨 종교예요. 종교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공연히 사람 기만당하는 행위죠. 그래서 계속 저는 젊은이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종교는 잘못하면 인격을 완전 기만당하는 행위다. 그 얘기를 내가 자주 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독교가 참 진리의 종교라면 인간에게 참으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내 삶의 목표다라고 하는 뚜렷한 불변의 목표. 이걸 간직해야 되는데 그거 있다면 진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편적으로 진리가 없다. 종교도 진리가 없다. 과학도 진리는 못 찾겠다. 어제의 과학의 이론이 오늘의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리는 입장이니까 과학도 이것이 진리다라고 지금 못 밝히고 있단 말이죠. 종교도 못 밝히고 이미 철학은 벌써 포기한 거고 누가 이걸 밝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이 이제는 기술을 추구하는 대학, 돈벌이를 추구하는 대학으로 완전히 전락돼 버리고 말았잖아요. 적어도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것이 참 대학이었는데 이제는 진리는 제외됐어요. 그래서 평화와 자유, 진리 없이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대학이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 사회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 없고
또 설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기서 진리 변질이라는 말, 이런 입장에서 진리가 변질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 진리가 인간의 타락된 이성적 기능에 의하여 그 내용과 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기독교는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그랬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 곧 로고스, 이 말씀이 곧 진리다. 이 대전제하에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하는데 바로 이 진리가 변질한다면 이건 엄청난 파문을 가져오는 거죠. 엄청난 파문을. 그러니까 진리가 변질한다는 말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진리를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변질해 버리면, 나는 진리만을 위해서 살다가 진리가 변질돼 버리면 솔직히 죽어버리는 게 낫죠. 거기서 죽음이라는 충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다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죽음을 택하는 이유도 나는 이 땅에서 내 자존심, 내 명예, 이것이 자기 삶의 목표였죠. 내 명예와 내 자존심, 그것이 자기 삶의 목표였는데 그만 어떤 사건에 의해서 자기 자존심이 망가져 버리고 자기 모든 명예가 다 실추돼 버리니까 목숨 살아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강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목표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구축시키는, 자기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만약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리가 변했다. 만약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강단에 딱 나오더니만 아이고 제가 그동안 한 20, 30년 동안 다 엉터리 소리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성경이 어느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는 고고학 자료에 의하니까 이게 중간에 어느 인간들이 전부 이거 다 바꿔서 기록해 놓은 거라는 확증이 떨어졌습니다. 과학적인 확증 근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은 모두가 다 헛것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지금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어떤 정신 상태에 머물겠는가? 주일날이면 항상 곁에 와 자리 잡고 있었던 젊은 형제 하나만 우리 곁에 없어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신이 혼미했죠.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정신이 혼란해서 혼났습니다. 일주일마다 꼭 옆에 와서 밝은 얼굴로 나타나 보여주던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하나가 갑자기 우리 곁을 사라져도 이렇게 우리 정신세계가 혼란을 빚는데, 만약에 이 성경이 완전히 허위로 조작된 작품이라고 정말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근거났다고 내가 오늘 만약에 여러분 앞에 발표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막 광란이 일어날 거예요. 광란이. 뭐여야 돼요 도대체 이게. 안 그래요? 바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 변동, 진리 변질. 만약에 진리가 변질되어졌을 때, 이 변질이 되면 안 되거든요. 진리는 진리여야지. 불변의 것이어야지. 그런데 진리가 변질이 됐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 변질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목적으로서의 기독교 가치는 진리 변질이 이루어지는 현실 사정에 적응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진리를 견고히 수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고 자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서의 기독교적 가치, 이 진리란 말입니다. 근데 이 가치 있는 진리가 변질되어질 때, 점점 자꾸 변질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적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적응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적응이 될 수가 없죠. 안 그래요? 도저히 적응이 안 되죠. 적응이란 그들과 적당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적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적응이 아니라 이럴 경우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응에 지는 거다 이 말이죠. 누가 예를 들어서 어느 번역자가 성경 한 구절을 중요한 성경 한 구절을 완전히 인본주의적 바탕 위에서 변질시켜가지고 번역을 했다.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그걸 우리는 그냥 아이고 그 뭐 한 구절을 바꾸든가 말든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사정없이 그 번역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고 어느 번역이 옳은 것임을 계속해서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대응이라 이 말이에요. 대응. 적응이 아니라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 대응이라는 것이 어떤 의지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간직하고 있는 그 삶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 인생의 틀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예요. 그래서 바로 진리 변질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하는 자세, 이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진리 수호가 지상에 있는 기독교의 사명으로서 최대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가치는 뭡니까? 진리 수호 아니에요? 이 지상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진리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데. 그럼 진리 지킨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지킨다는 게 이거 이 진리니까 이 성경이 진리니까 이 성경책만 어디 잘 보관해 놓으면 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자꾸만 변질시켜서 번역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로비에다가 그 진열대를 만들어 놓고 한 진열대 하나를 완전히 각 나라 번역서들을 성경 번역서들을 진열해 놓는 이유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느 시대에 이렇게 번역된 것이 어느 시대에 이렇게 번역됐다. 그래서 원어 성경, 번역 성경, 외국어 성경, 영어 성경, 아람어 성경 이런 등등의 각종 성경들을 거기다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관해 놨다고 해서 진리가 그대로 지켜지는가? 아니죠. 그 잘못된 그렇게 번역서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번역을 옳게 번역해가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지금 오랜만에 내가 좀처럼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무슨 일이 참으로 소중한 일이구나. 이거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느끼고 나는 이것을 어떤 고생이 다가와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산다라고 자기가 목적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배나 누가 이거 중요하다. 이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권면해서 한다면 사람이란 그래요. 안목의 선배가 이거 해보라고 해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보면 힘들 때 선배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공연히 고생만 죽도록 한다. 내가 그때 이 길을 택하지 않고 이런 길을 택했으면 나는 지금 거부가 돼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정말 호화롭게 살아갈 텐데 선배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죽도록 고생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결정을 스스로가 깨닫고 하는 걸 항상 저는 모토로 하고 있어요. 교육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그 다음 깨달아 스스로가 결단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 사실 이 진리가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이 성경 우리말로 번역되기 같이 많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있고 제가 이 강론집을 써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번역을 잘못해 놓은 것을 바르게 잡는 일을 그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시간이 투자되고 고통을 수반하게 되고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거 성경을 바르게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언제라도 가지고 있지만 직접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번역이라는 것이 어느 한 문단만 가지고 번역이 되지는 이 성경은 번역이 되지는 게 아니에요. 외국어를 번역한다고 하는 건 이 전체 성경에는 하나의 사상, 맥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 하나의 맥을 정확하게 알고 번역할 때에는 단어 선택, 예를 들어서 러브라고 하는 영어가 사랑하다,
뭐 때는 관심이 있다, 때로는 막 긍휼히 여긴다, 이런 등등으로 많은 우리나라 말로 그걸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각종 단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단어를 내가 선택해서 번역을 할 것인가. 이것은 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사상적 맥을 모르고는 올바른 단어를 못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서 번역이 잘못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성경을 바르게 깨달은 자가 번역을 다시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래서 이제 자꾸 가르치고 그렇게 전해주어야 그리 진리가 보완되는, 수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뇌를 가지는 자들의 머리를 보호해줘야죠. 그 두뇌를. 이게 그 두뇌 속에 잡다한 세상적인 어떤 세속적인 정보가 들어가지 않게,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 염려가 그 두뇌를 흐트러 놓지 않게, 그 두뇌를 보호해주는 그 작업이 구체적인 진리 수호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뇌만 보호해주면 뭐가 필요해요? 보호해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왜? 그건 30-40년 살다 아니면 50-60년 살다 또 땅속에 들어가서 그 두뇌 기능은 다 썩어져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뇌 속에 어떤 지도자의 두뇌 속에 간직된 정보가 올바르게 변질 없이 후대 제자들에게 전승되도록, 그게 교육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교회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인도 거기 있습니다. 아무리 박 목사가 성경을 많이 깨달아서 여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나 혼자 그 정보 가지고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나 하나님 불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정보 다 산화돼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써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서 설명해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줌으로 어느 분들의 머릿속에, 두뇌 속에 그게 잘 보관이 되고, 그래서 이 두뇌를 보호하는 일, 이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일의 중요한 한 과제고, 그렇게 수호된 진리를 전승시키는 일, 그것이 교육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보를 아주 좋은 정보를 많이 수집해 놓은, 진리 정보를 수집해 놓은 두뇌를 보호해주고, 그 두뇌를 통해서 교육이 실천되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2대 목표란 말입니다. 이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저를 모든 생활을 보장해주고 다른 일 신경 쓰지 않게 해주고 오직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유가 박용기라는 인간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박용기라는 인간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두뇌 속에 있는 이 뇌 속에 들어있는 이 정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내 건강도 염려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근심 걱정해서 이 모든 정보가 다 새나가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배려를 해주는 이유가 이걸 보호해 주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머지않아 이 교회 은퇴할 건데, 그러면 이 다음 이제 후임자 모셨는데 누구를 모셔오는 겁니까? 김씨, 이씨, 어떤 인격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명망이 좋은 사람,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 좋은 학벌 있는 사람, 그게 조건입니까? 그게 조건이 아니잖아요. 이 진리에 대한 정보를 누가 가장 깔끔하게, 깨끗하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간직하고 있나. 그 두뇌를 가져오는 거예요, 두뇌. 그 두뇌가 여기 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두뇌 속에 있는 정보가 후진들에게 잘 전달되지도록. 그래야 변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변질되는 일은 우리에게 엄청난 파격을 가져다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상상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 나와서 내가 지금까지 이 성경 보고 가르쳤는데 이 성경이 한 70%가 다 번역이 잘못된 거고 후대 어느 조작가가 완전히 이거 다 뜯어 고쳐놓은 겁니다. 영국 대형박물관에서 정말 고고학 자료가 나왔는데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 이거 다음 턴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병원으로 실려갈 거예요. 모르긴 하지만. 맥이 쫙 풀리고 허탈, 허무감,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러니 이 진리변동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도달했을 때 우리는 변질되어지도록 가만 놔둘 수 없다 이거예요. 도저히
이건 내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니까 이게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제 읽어드린 말씀, 악한 자가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게 된다 그랬어요. 악한 자는 거짓을 믿어요. 그러면 선한 자는 뭘 믿어요? 진리를 믿는 거죠. 이게 진리를 깨닫고 믿는다는 것은 선한 자라는 얘기예요. 이 선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악한 자라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 이게 악한 자거든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는 악한 자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자는 선한 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선한 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좋을 선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가 선한 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가 악한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말은 뭡니까? 선한 자라는 말이, 선한 자는 진리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하는 말이, 악한 자의 임함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이 악한 자가 임하는 것은 뭘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오전에도 사단의 역사를 따라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잖아요. 물론 그 사단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싫어하는 자는 사단을 통해서 거짓을 믿게 만들어요. 거짓된 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믿게 해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믿게. 이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는 다 악한 자들이에요. 다 멸망에 이르를 자들이고. 근데 그들이 왜 진리를 모르는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혼미해져서 이 속에 욕심, 머릿속에, 이 두뇌 속에, 뇌리 속에 탐악과 야망과 야욕, 황당한 이런 것들로 꽉 들어 차놓으면 진리가 보이질 않는 거죠. 진리가 들어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 들어오지. 거짓말이 들어오지. 예를 들면 내 친구 하나는 갑자기 그냥 벼락부자가 됐다는데 어디다가 땅 몇 평 사놨다가 그게 그냥 막 1년 만에 그냥 한 10배가 되어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 이 사람 마음속에도 그런 황당한 생각이 가득 들어차 있는, 야, 나는 언제나 그런 거 하나 만나나. 그래가지고 어느 부동산을 딱 찾아갔는데, 당신, 여기가 지금 엄청난 개발지다. 여기다가 당신 땅 500평만 사놓으면 당신 내 말 믿어라. 1년만 지나면 10배 된다, 10배. 여기가 상가짜리다. 이래가면서 얘기해 놓으면 그 말이 다 믿어진다, 이 말이 다. 그게 믿어진다, 이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자기 안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장로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백날 얘기한들, 그렇게 주면 당신이 아쉬워. 당신이 사놓지 왜 날들어 사라고 그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분명한 일이라면, 1년 후에 10곱이 되지는 일이라면 제가 하지 왜 남시켜. 나라도 그러겠어요? 그게 확실한 일이라면 내가 하지 왜 남줘? 욕심이 없어야 그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건전한 주식 투자는 모르지만 그렇게 황당한 주식 투자는 전부 내 마음의 허욕, 욕심, 탐악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뭘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망하게 하는 건 간단해요. 우리 속에 사단의 역사 시켜버리면서 사단이 와서 나로 하여금 엄청난 탐악을 갖게 만들어요. 욕심이 꽉 차게. 그렇게 해서 거짓을 믿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흥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거짓 믿지 않게 만들죠. 참을 믿게 만들어요. 그걸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속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능력, 표적, 이거 다 사단도 나타내거든요. 오늘 오늘인가 어젠가 누구 말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부흥 강사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8시쯤 시작하는데 10시쯤 온대요. 근데 소문 막 엄청 나가지고
야, 그분이 와서 하는데 막 기가 막히다. 하여튼 연보 헌금 봉투를 갖다 딱 내놓으면 봉투 딱 들고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이건 누가 왜 낸 연보라는 거 다 알고 그 집 사정 다 밝혀낸다 이거예요. 이 집은 큰아들이 뭐 어떻게 사업에 가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뭐 시험에 들었다. 이런 얘기들. 일러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소문이 쫙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궁금해가지고 8시에 시작한다는데도 강사가 안 오는데도 다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시쯤 나오면서 지루한 사람은 가시오. 이러고 나옵니다. 근데 뭐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만 가면 예배당 하나씩 덜컥덜컥 지어진대요. 막 연보가 나오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허연 봉투 가지고 어떻게 다 알아요? 이게 귀신 씌어서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거 다 알죠. 저거 완전히 귀신 씌어가지고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인간을 지금 속이고 있다. 그게 한국교회에 거의 만연되다시피 했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진리는 저 먼 곳에다 내던져버리고 교회에서 성경은 안 가르치고 그냥 뭐 그런 장난들이나 해서 사람들을 허황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사단의 역사를 따라 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놓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처럼 정말 열정을 담아 하는 이유도 이 진리 하나 지키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진리를 지키려는 거. 자꾸 진리가 변질되어져 가니까. 기독교 진리를 불교나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버젓하게. 요즘에 또 신기한 일 또 하나가 벌어졌어요. 새로운 어떤 단체 하나가 나왔는데 이제는 절대 이단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게 과거에 이단이라고 했던 종파들을 전부 이단이 아니다라고 다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환호하는 거예요. 맞다! 이단 이제는 없다 이거예요. 이단. 그 말은 뭐예요? 니나 내나 다 같다 이거예요. 너도 진짜 아니고 나도 진짜 아니고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아니 진리가 있다면 이쪽이 진리면 이쪽은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은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진리는 없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고 네가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다. 그러니 누구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감각에는 그게 맞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아, 일리 있는 얘기다. 아,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고. 절대 진리는 없으니까. 절대 진리가 있다면 너는 이래서 틀렸고 너는 이래서 틀렸고 다 틀린 것을 말할 수 있지만은 진리가 없으니까 너나 나나 겨 묻은 놈이 어떻게 응아 묻은 놈에게 나무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이단 없애자. 이단이라고 하지 말자.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거짓 영이 임하게 만드는데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뭘 보내는가?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한다. 유혹, 사단의 유혹, 악령의 유혹을 역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록되지 아니하는 백지봉투를 들고 이것은 최악무개가 바친 연보인데 지금 그 큰아들은 사받아가 지금 부도 직전이다. 그러니까 쇠사라쳐 놀라 깨는 거죠. 그렇게 점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점쟁이가 악신이 들린 점쟁이는 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센스로 하는 점쟁이가 있어요. 센스로 하는. 점쟁이가 다 악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의 기술로 하는 점쟁이도 있고. 기술은 어떤 점쟁이냐면, 기술적으로 하는 건, 입구에서 접수받을 때, 거기서 하는 정보가 바로 안방, 점쟁이가 앉은 데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접수하고 들어오는데, 지금 자기 이름을 점쟁이는 모르잖아요. 근데 접수받을 때 벌써 이름이 여기 다 기록돼 있어요. 안방에서. 그러면, 최복순이 왔구만. 어서 들어와. 거기서부터 완전히 질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하는 점쟁이고. 센스로 하는 건 딱 보니까, 저게 지금 굉장히 얼굴이 시커멓고 보니까 저게 아마 간이 많이 녹아내렸구나. 혹시 당신, 부도나지 않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줄기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저 끌고 들어가면 어지간히. 그런데 의지하고 가는 사람은 60%만 맞으면 그냥 따라가요. 60%만 맞. 좀 민웅하면 50%만 맞아도 따라 들어가고. 50% 맞는 건, 그건 맞기 아니면 틀린 것이기 때문에 50%는 어차피 맞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나같이 전혀 그런데 생소한 사람이라도 점치라면 50%는 맞아요. 여러분들도 다 50%는 맞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센스가 조금만 강하면 60% 맞는 건 쉽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 접한 건 이건 진짜 용한 거고, 센스로 하는 건 그런 방법이고, 기술로 하는 것도 틀림없이 맞죠. 기술로. 그 정보 미리 받아가지고 하는데. 안 그러고 이제 또 그런 방법이 있죠. 아주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어려운 문제가 다 부딪혀 왔어요. 그러면 그 측근을 접근해 가요. 접근해서, 암묵의 점쟁이가 기가 막히더라. 거기는 완전히 쪽집게인데 말이야. 기가 막히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유혹을 하면 점치러 가지요. 그러면 그 정보 다 빼다가 미리 다 주고 점쟁이에게 정보 빼다 줘가지고 그 사람 오면 전부 다 들은 정보에 의해서 홈제고 그렇게 딱 하면 그냥 완전히 자질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악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 깨닫게 하고, 그래서 지상에서 이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승케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질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절대 우리는 진리 변질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 가치지요. 또 진리가 변질하는 걸 용납할 수 없이 이것은 우리가 대응해서 철저하게 진리를 지켜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에 보면 바른 교훈을 듣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라는 교훈을 바울이 남깁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바울이 엄히 명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디모데가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엄히 명령한다. 그 명령이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전하라. 말씀 전하라 이 말은 진리를 전하라 이 말이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일만, 이 진리를 전하는 일만은 쉬지 말고 해라 이 말이죠.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진리를 계속 전승시키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때를 가리지 말고. 그리고 때가 이르리니 왜 이걸 전하라고 그랬냐.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사람들이 올바른 말은 안 들어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뭘 쫓는, 사욕을 쫓는 말.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려면, 쉽게 빨리 부흥을 시키려면 인간의 욕심이 뭔가를 연구를 잘하면 돼요. 근데 간단하잖아요. 욕심. 인간의 욕심이 뭔가, 가장 큰 욕심이 뭔가. 대부분 다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욕심 다 있잖아요. 그 욕심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면 잘 된다, 이러면 복 받는다, 이러면 돈 잘 벌고, 이러면 사업 잘 되고, 그러면 그 말을 다 누구나 수납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연합회 청년합회 교육이 있어서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마침 식사하는 집 그 주인 여자분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남편은 교회 하나를 지었다가 장로가 못 되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부인만 다녔는데, 부인이 적극적으로 잘 다니는 분이야. 아주 잘 다녀요. 열심으로. 그런데 그분이 나를 혹시 장로님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딱 듣자, 사실 대치동에 있을 때는, 대치동이 아니라 장안동에 있을 때는 날들어 사찰집사냐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승진을 했다. 사찰집사를 이제 장로 정도로 보아주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전부 그거예요. 복받아 산다. 복받아. 이렇게 해야 복받는다. 이렇게.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따라간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어떻게 목사님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어? 식은밥 덩어리나 주고 그 식당에서 주는 뭐 식은밥이죠 뭐 따지고 같은 한 밥상에서 독상 꼭 차려드려야 한다 이게 목사님. 주의 종을 잘 모셔야 하나님께 복을 받지. 근데 그런 말이 그분들에게는 다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분의 머릿속에는 어떻게든지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자 됐어요 이 말이. 부자 이렇게 집도 크고 이렇게 부자가 됐다.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아니 근데 저 우리 이웃집 양반은 예수도 안 믿는데 그냥 굉장히 부자인데요. 내가 그 말 하려다가 그만 낙심시킬 필요 뭐 있어요? 바보도 먹으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간단해요. 목회 성공하려면 인간의 욕심이 뭔가. 그래서 욕심에 호응하는,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말을 자꾸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복을 못 받아도 내가 거짓말했다고 안 한다니까요. 내가 거짓말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연보를 적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구나. 주의 종은 우리 집에 신방 와서 그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복을 못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 올 때에는 그동안 감사히 뭐 10만 원씩 하다가 15만 원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 또 안 되면 20만 원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 또 열심히 해도 안 되면 그 다음 비도도다 50만 원 가지고. 그것이 보편적인 신앙생활의 심리라 이 말이에요. 신앙심리. 그러니까 사이비적 인간의 신앙심리가 바로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솔직히 심리학이라고 그래요. 인간 심리학. 그걸 이용해서 대성했잖아요. 몇십만 명 끌어모았잖아요. 그 심리학 연구에서. 영국 심리학자의 심리학 연구에서. 근데 그걸 따른다니까 사람들이. 나처럼 꼬박꼬박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가르쳐주면 그 말은 성령 부인한다고 또 안 온다니까. 날들어 성령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의 역사를 받지 아니하면 거짓 영의 역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자기 욕심을 좇을 스승을 한둘 두는 게 아니라 많이 두어요. 그런 스승을 따라요.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스승을. 그래서 그런 날이 온다. 귀가 가려워서. 그러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번에도 가서 허탄한 이야기 하나 듣고 왔잖아요. 어떤 자기 동생 하나 누군가가 되게 가난했대요. 엄청 가난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전셋방거리를 하나 몇십 년 전에 하나 마련하려고 돈을 하고 품팔아서 해서 60만 원, 그때 또 60만 원을 딱 모아놨는데 이제 전셋방을 하려고. 그랬다가 그만 어디 부흥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냐고 그냥 내 던졌대 60만 원 내가 다 내놔버렸대. 근데 그 다음으로부터 막 그냥 복이 쏟아지는데 엄청 부자가 됐다는 거지 지금.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은 모르고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 내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 김정호 목사님 있죠? 난 그 목사님만 보면 답답하고 죽겠어요. 과거 괜찮게 그 뭐 장교로 해군 장교로 제대하셨으니까 그런 대로 다 살 만큼 사셨고 제대한 다음에 목회 시작하면서 집도 한 칸 있었대요. 집이 더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만 어디 부흥회 갔다가 그냥 집 한 채를 다 내놔버렸어 그냥. 지금도 집 한 채도 없이고 남의 당신은 어디 공장 지금 목회 이제 나이 들어서 목회도 못하고 지금 공장 어느 수의 가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공장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겨우 또 목회한다고 남의 교회 가서 그냥 부모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겨우겨우 생활해요. 그러니까 부모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집 한 채 바뀌고 완전히 죽는 날 거의 지금 다 노령까지 거지처럼 그렇게 사는 양반이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60만 원 헌금 안 하고도 지금 그 사람보다 더 부자 된 사람 많단 말입니다. 예수 예자 모르는 사람도. 내가 늘 강조하지만 한국 재벌 중에
기독 신자 많잖아요. 조그만 재벌들이 있는데, 왜 여기 뭐 63빌딩 그 재벌 있잖아요. 그 망해서 부도나가지고. 장로가 그 큰 대재벌이에요.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뭐 애끼는 장로라고 난리 있었댔죠. 근데 망해가지고 지금 도망쳐 다니고. 왜 그래요? 그 양반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할렐루야 교회도 당신 독자적으로 세우다시피 그렇게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허탄한 말에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참말보다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날이 온다. 그렇게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쫓는다. 예언대로 지금 됐잖아요. 그러나 너는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허탄한 말을 쫓아서 간다 할지라도 너만은 그 말이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은 호화롭고 화려한 것이 아니다. 너 고난 받으라.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끝까지 다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건 정말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치 있는 참 가치로움을 위해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기 영합하지 말고 탐욕을 쫓지 말고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고 진리 변질을 대응해 가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바울의 교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내린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성경을 다 기록한다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판에 가서 이 말씀 진리죠. 성경 말씀 이 진리를 가감 더하거나 덜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변질하면 안 돼요. 진리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빼내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저주고 하신다. 재앙을 내리신다.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일, 진리 변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하며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사라지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내가 예를 든 것처럼 박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강대상에 서지만 제가 30년 동안 가르쳐온 이 성경이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조작한 거라는 확증이 떨어졌습니다. 과학적으로. 영국 대형박물관에서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 병원에 실려갈 분 많을 거예요. 밤낮 다 떨어지고 일할 힘도 잊어버리고 정말 정신세계가 혼미가 올 수밖에 없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진리를 지키는 일이라. 그러나 이 진리 지키는 일은 고생스러워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요즘에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그 심정을 알겠대요.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합니다.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합니다. 그 얘기가 좀 무시한 말로 배짱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배짱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심에서 하는 말이죠. 왜 나만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그 각오 가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 이 말이에요. 다 말이 앞뒤 전부 연결된 사상적 맥이 있어요. 제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말이.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배짱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하기 싫으냐 이 말이야. 어떻게 진리를 깨달았다면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 교육을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안 그래요? 정말로 이 진리를 우리가 간직했다면 내 귀여운 자식들 꼭 내 태에서만 나야 돼요? 내 씨로만 태어나야 돼요? 내 교회에 찾아온 우리 교회에 찾아온 어린 생명들 저것들 어떻게 하면 참으로 이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소원이어야 되고 우리의 관심사여야 되고 그 일에 우리의 모든 노력이 집중돼야 되고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소서. 이 험악하고 사특한 세대에 허영이 가득 차 있고
정말 거짓과 허위가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참으로 진리를 수호하며 살 수 있는 이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큽니다. 세상이 너무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기 쉬운 이런 처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까지 있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 변질에 대응하며 사는 당당하고 씩씩한 그리고 정말 맥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